삼육의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1월 7일 311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에서 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 고난과 부활까지의 기록인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과 함께 시작된 30여 년간의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다,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과정을 복음서를 넘어서 창세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연속성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 전환을 이룹니다. 이래서 2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3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8에서 11장 18절은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 11장 19에서 12장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설립되고 또 박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 35절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15장 36에서 18장 22절은 2차 선교 여행, 18장 23에서 21장 16절은 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7에서 26장은 사도 바울의 투옥과 변론, 27장에서 마지막까지 로마로의 여행과 로마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 2절은 누가복음을 요약한 것이고 3에서 11절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다룹니다. 12에서 14절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 15에서 26절은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마띠아를 선출한 이야기입니다. 2장 1에서 4절은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 5에서 13절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고 당황한 이야기. 14에서 36절은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한 것에 대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예언이 응답된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 37절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의 요청. 38에서 41절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베드로의 대답과 그 결과입니다. 42에서 47절은 회개한 무리들의 생활 모습과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함으로 사람들이 놀란 이야기. 11에서 26절은 그 이적을 보고 놀라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음이 낫게 했다고 선포한 것.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4장 1에서 4절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다고 전한 것 때문에 붙잡아 가둔 것과 말씀을 듣고 믿은 남자가 5천이나 된 것. 5에서 12절은 공회에 모여 두 사도를 신문한 것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13에서 22절은 공회의 논의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과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입니다. 23에서 31절은 두 사도가 동료에게 가서 보고하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야기. 32에서 37절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나누고 큰 권능으로 증언한 것과
바나바에 대한 소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속적 정치적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으로 생각한 내용도 같은 내용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영적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정치적 세속적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때와 시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인데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의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기는 카이루스로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는 보통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승천 후 재림 때까지 계속될 때, 크로노스. 그때 올 예수의 재림의 시기, 카이로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2장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죠. 그래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와서 오순절 절기까지 함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지켜야 했던 절기를 한 번의 여행으로 2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 동편 벽을 따라 있는 성전의 우회로에 두 줄의 대리석 기둥과 삼나무로 만들어진 기둥 지붕이 있고 벽은 없는 그런 회랑을 말합니다. 이곳은 보통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었는데 예수께서도 이곳을 거니시며 논쟁을 하시기도 했죠.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놓지 않고 따라다니며 자신이 나은 것을 말하니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 일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3장에서 다리 고침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로 보여지죠. 바로 그때 4장 1에서 4절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땅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속죄하심으로 또한 아들과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얻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의 복음에 따라 합당한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